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며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며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시작합니다. 중요한 사건, 설교,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마지막의 결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 위하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기의 온한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예수님이 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이 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들은 습관과 성격이 매우 상이하였다. 그 가운데는 세리였던 레위 마태, 명렬한 열심 당원이며 로마의 권위에 대한 단호한 증오자인 시몬, 도랑이 있으나 충동적인 베드로, 비열한 마음을 가진 유다, 진실하지만 소심하고 겁이 많은 도마, 깨닫기를 더디하고 의심이 많은 빌립, 야심이 있고 솔직한 세베대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었다. 이들은 악에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경향을 지닌 서로 다른 결점들을 가진 채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생애하고 믿음과 교훈과 정신에 있어 하나가 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런 결점을 가진 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께 배워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사랑하고 싶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누구인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나의 피, 나의 살을 먹으라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을 배우겠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12 제자들은 주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 훈련받는 제자였습니다.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고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훈련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직접 배운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습니다. 집을 떠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며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쌍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도마의 이야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도마의 행적을 살펴보며 성령께서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은 세족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전에 그 사건이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닦아주시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의 더러움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으므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모두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적은 이사야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이적을 행하거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이사야에서 예언해 줬습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고 운명을 초월하시며 죽음을 초월하신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의 의미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어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믿고 영생을 받으라. 그래서 이 행한 일을 보거든 제발 믿어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그 같은 표적을 보면서 무리를 미혹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참남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표적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메시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표적 속에도 미쳤다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 들렸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을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선한 일을 인하여 너를 돌로 친 것이 아니야. 참남함을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 때문에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신성 모독으로 여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 이미 목숨을 잃는 나사로입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가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는 사람을 깨우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거기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은 너희의 기쁨을 위함이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자. 제자들은 가지 말자. 이때 가지 말자고 하고 있는 동료들을 존용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자 말한 사람이 도마입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공동체 연합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아주 강한 함께 가자. 주님이 가자 하심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가자. 주님이 가자 하는데 가야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보면 의협심이 강한 일처럼 보이고 도마의 용감한 비관주의자로 보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만찬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주님 자꾸 가신다고 말하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너희가 못 따라오고 이후에 따라온다고 말하는데 그 길 우리 몰라요. 주님 솔직히 우리 중에 그 길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 없습니다. 몰라요. 도마는 정직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가 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모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갑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른다고 하는 그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의 이리한 진리의 답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자꾸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가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자꾸 죽는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찌 죽는다 하십니까? 제자들의 무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을 말리고 그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지만 메시아 길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누가 더 높으냐 하고 자리다툼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였지만 제자들은 자리 차지. 누가 그 높은 자리에 앉겠냐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 보면은 답답하기도 그집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종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번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아들어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주십시오. 이때 제자들이 또 얼마나 다투었습니까? 애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모릅니다. 3번을 얘기해 주어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고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일 때문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고 우리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제자의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생각과 다르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이 어이없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든 소망은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들이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찔려 죽인 나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그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았습니다. 돌이 무덤에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이게 부활의 징조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세마포를 둘러싸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십자가에 맞은 그 상처, 그리고 기름 하면은 세마포가 얼마나 단단해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시체를 가져갔다 하면은 그 세마포를 벗기고 갈까요? 아닙니다. 세마포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 묻히는지 살피고 알아두었다가 새벽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 끝까지 따라가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주님께서 살아나셨어.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반역죄로 잡혀 죽게 될까 봐 그들은 문을 꽁꽁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부활하심을 보여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부활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슬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지만 부활 기쁨이 되고 평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흔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는 어디 갔을까요?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다고 다 소용없는 짓이야. 그 손에 난 못자국과 찬 자국을 선명하게 봤어.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걸 봤어. 정신을 차려. 게다가 무덤에 장사 지냈고 큰 돌로 막았잖아. 병정들이 무덤까지 지키고 있는데 그게 뭔 소리야? 아니면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부담감이 컸을지는 모릅니다. 자기가 함께 가자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죽임을 당했고 자기는 도망쳤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에서 자기를 위로해 주는 자도 없고, 야 임마 네가 함께 가자고 했지, 네가 가자고 했잖아, 책임을 도마에게 전가시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죄책감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나 있는 고난의 흔적을 보고서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들도. 따라서 도마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말한 것은 잘못된 요구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자 부활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 사도 요한과 같이 십자가에 벌어진 사건을 보았던 것입니다. 도마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만져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더라. 도마가 목격자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옆구리에 창에 찔림까지 알 수 있겠습니까? 도마가는 십자가를 두고 도망친 제자들이 말하니 그들에게 예수님의 달라진 그 모습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죽었는가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6절에 여두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 8일 만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데 나는 왜 안 보이는 거야?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8일 전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도마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의 그 차이입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제자들 한꺼번에 또다시 똑같이 만나 준 것은 바로 도마를 위함이었습니다. 도마의 수준에 맞춰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봐야 믿는다고 했어? 손을 넣고 확인해 봐야 믿을 수 있다고 그랬어? 봐라, 손을 넣어봐라. 이때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즉각 무릎을 꿇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즉각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하는 도마, 이 성화의 그림 때문에 도마를 의심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네 사람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걷어 올린 채 옆구리를 들여놓고 있습니다. 가로로 벌어진 창날의 상처가 깊습니다. 가슴은 창백하게 보이고 얼굴은 조금 필요한 기세를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목을 붙들고 상체의 절개부를 만져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등에는 못자국이 뚜렷합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힌 두마는 왼손을 허리에 얻은 채 오른손을 뻗어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놓고 있습니다. 마치 부검처럼 예리한 눈빛으로 그 상처를 살피고 있습니다. 도마 뒤에 서 있는 다른 두 제자 역시 주체할 수 없는 호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그림이 맞을까요? 과연 도마는 그 오른손을 뻗어 예수님의 상처 자국에 손가락을 깊이 찔러 넣었을까요? 넣었다 또는 안 넣었다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도마는 자신 앞에 서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앞에 서 계신 분 예수님. 도마는 부활의 주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와 주신 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다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 도마가 엎드러집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런데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 도마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네오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도마의 신앙 고백 외에도 네 사람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나다니엘 고백, 요한복음 1장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르다의 고백,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줄 내가 믿나이다. 백부장의 고백,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고백한 사람, 십자가 이후에 고백한 사람, 부활 후에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된 고백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부활까지 목격한 이후의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최고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부활의 증언을 듣고 믿는 자는 참 복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가 마리아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소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로 말하니 라우니 하니 선생이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나서 고백하는 것,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한참 걸으셨으나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더니 예수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욕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를지 몰랐습니다. 그냥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도마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주목한 것은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도마의 신앙 고백, 이것이 영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고백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을, 이분이 나의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해야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이 도마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적어도 의심 많고 직접 확인해야만 하는 믿는 도마가 믿었다면 우리도 믿고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믿으면 믿었지 내가 왜 믿어? 고집 센 분입니다. 도마를 믿었으면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던 그 도마도 예수님을 만나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요?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까지 하면서 전했던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그 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자기 일을 사랑했던 그 사랑한 사람을 위해 순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토마의 마지막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도와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성경 속에서 진리를 찾아 예수님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려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